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시간이 될 때마다 구약 성경 중에 이 에스더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서론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각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은요, 민족을 구한, 나라를 풍전등화해서 구한 나라입니다. 만약에 그 이순신 장군이 안 계셨다면 지금 우리는 일본의 치하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 군들이 이제 3군이 쳐들어왔는데 1군, 2군은 육상대로 올라갔고 3군은 해상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그래서 서해안을 돌아서 그 평안도 쪽으로 진군할 자기들의 어떤 그 육상 군인들을 후원하고 보급을 해상로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을 이순신이 차단을 하고 27전 27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로가 차단되는 바람에 결국은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고 임진왜란에 7년도간의 임진왜란에 패했다, 이런 자료를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기록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물어서 임진왜란의 영웅이 누구냐 하면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영웅이 이순신이었다면 여러분,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영웅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라는 말은 별, 이런 뜻입니다. 별, 빛나는 별, 스타, 별이죠, 별. 민족이 씨도 없이 사라질 그러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유대민족의 절기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이죠. 근데 그 유월절만큼 축제 분위기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절. 히브리 말로는 푸림, 그래요. 푸림. 이 푸림 때는요, 에스더 전체 한 권 10장이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이 10장을 전체가 다 읽고 그 자리에서 읽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 시간이니까 잘라서 읽지만 한 번에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난 후에 읽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 내용에 보면 민족의 역적, 이 유대민족을 말살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나중에 장대 높은 데 달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면서 환호를 하는, 그게 부림이에요. 부림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을 굉장히 축제로 생각하고요, 민족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의 시대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걸 바사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바사. 세계사의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알죠? 페르시아. 저는 사실 이 성경의 용어,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은 약간의 좀 수정이 필요한, 지금 생각하면 좀 수정이 필요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을 번역해 올 때 발음이 참 어려워요. 이런 페르시아라든지 헬라어 발음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발음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연결돼 가지고 세계사에서 그대로 실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세계사에서 배우는 인물과 성경의 인물이 전혀 다른 발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성경의 이야기와 세계사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두 개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인물들,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발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계사 이름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이름들을 제가 좀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갈라치고 그 안에 어떠한 세계사의 이름인 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사라는 이름이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메디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메디아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그 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아라는 세계사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사와 미디아. 메데, 우리 성경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어요. 메데. 근데 이게 이제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로 하면은 이란입니다. 이란. 오늘날 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사는 것이 이란 제국이에요. 참고로 바벨론 들어보셨죠? 바벨론. 성경이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 이렇게 나오고 그 바벨론이 오늘날의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를 멸망시킨 거죠. 지금도 그래서 두 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이란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약간 그러한 느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가 등장하는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는 유명한 왕이 4명, 성경에는 4명이 나오고 역사에는 5명이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는데요. 페르시아는 한 200년 역사에서 뭐 많은 왕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에 나오는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죠. 이 메데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먹히게 되고 점령이 당했는데 이 메데라는 나라의 왕은요, 이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 누구냐? 고레스죠,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 기억하시죠? 고레스라는 왕의 외할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 나라를 사실 외할아버지를 죽이고 한 건 아니고 역사를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죽이진 않고 나라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그래서 바사와 메데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말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이거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원래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키루스라고 해요. 키루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에서 고레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키루스라고 찾으면 나와요. 페르시아의 1대 왕입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죠. 고레스가요, 고레스에게 유명한 것은 고레스 칙령이 있습니다. 키루스 칙령이 있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왕이 직접 내린 명령, 이것을 칙령이라고 하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선포해 주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레스의 아들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캄비세스. 기회가 되면 제가 페르시아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 캄비세스라는 왕의 뒤를 이어 그 아들은 아니에요. 고레스의 아들, 키루스의 아들이 캄비세스고 캄비세스의 아들은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뒤로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우스라는 왕의 그 풀네임, 전체 이름은 뭐냐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입니다. 세계사에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이분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1차 포로기한,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1차 포로기한을 보낸 사람이고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한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왕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세계사에서 이렇게 해요. 크세르크세스인데 이게 어떻게 아하수에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세계사를 찾아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라고 찾으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수에로의 아들인 왕이죠.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는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버지의 이름 앞에다가 아르타라는 거 붙였어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시켜줬던 분이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5명의 왕을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키루스 1대 왕이죠. 고레스, 카미세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크세르크세스, 그 아닥사스다라고 그 아수에로라고 그랬죠.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이렇게 5명 왕인데, 자,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이 5명 등장하는 동안에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 왕 한 게 있던 왕이 누구라고요? 아수에로 왕. 아수에로 왕이 누구의? 에스더의 남편이죠.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편의상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사용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과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수에로 왕, 이때 바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자,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works. 섭리.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의 뜻이 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걸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100%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도 사람에게는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섭리하셨다,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일하셨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그 어원을 통해서 설명해 보자면, 이 섭리라는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프로비디오라는 뜻입니다. 프로비디오. 영어에 있어서 프로라는 말이 붙으면 뭐냐면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 그리고 비디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디오 그러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 비디오 기계가 있죠. 보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다라는 거니까 프로 비디오 합쳐지니까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가져갈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섭리를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 영어 단어 이제 하나 외웠죠. 전부 다 providence. 이게 섭리라는 뜻이에요. 섭리. 앞에서 보는 거죠. 앞에서 보니까 뭐죠? 모든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루만 앞서 살아도 어때요? 훨씬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뭐라도. 그래서 앞에서 보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주어서 일하는 과정, 그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providence.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섭리, God works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보스턴에 가면요, 동네 이름 중에 프로비던스가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섭리야, 동네 이름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는가 했더니, 청교도들이 보스턴 쪽에 처음에 이제 발을 내디고 살아갔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인디언들의 습격도 있고 여러 불안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착할 수 있게 힘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말할 게 없다. 그래서 동네 이름을 프로비던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섭리하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섭리예요. 지금도 아주 잘 사는 동네, 아주 스마트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동네 이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주시 중앙탄면 뭐 섭리리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전원주택에서 같이 이렇게 좀 살면서 동네 이름은 섭리라고 이렇게 짓죠. 뭐 섭리리다. 그래서 섭리리 1, 2, 1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곳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앞서 인도하신 역사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섭리동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스더의 영적인 의미는 섭리라고 생각해요. 섭리.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대에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거기에 거의 70년,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서 망했기 때문에 결국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70년, 100년 어디 가서 거기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민족에 섞여 살다 보면 그 나라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시점에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우성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 음모를 세웠는데 에스더의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힘을 주셔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와, 우리가 유대민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불임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참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안 오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참 나에게는 안 닥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제 기도에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저는 이런 기도가 오히려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고난을 주시되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더 정직한 성도의 기도라고 봐요. 복음적인 기도이죠. 아예 그냥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고난은 없고 모든 어려움 다 떠나가 버리고 질병은 떠나가 버리고 부자 되고 사실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섭리를 배우고 잃어버렸고 놓쳐버렸던 귀한 가치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더라.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에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백인 경찰이 흑인 한 사람을 잡아다가 폭행을 하고 그 총을 귀 가까이에서 총을 쏴가지고 이 고막이 파열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사건을 벌인 것이 발각이 되니까 이 백인들이 좀 나쁜데요. 당시 우리 한국 교포 중에 두순자라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두순자라는 사람의 어떤 사건과 이 흑인 사건을 피해자를 교묘하게 연결시키면서 흑인들과 동양인들의 대립으로 몰아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크게 흑인과 우리 한국 사람이 부딪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92년에 LA 폭동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그 가게나 점포들을 흑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불타고 공격하고 이런 일이 났는데 그때 미국으로 이민 갔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국 사람들은 뭐 군대 갔다 온 예비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모여! 그랬더니 막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막 움직이면서요. 하나의 군부대처럼 그러면서 한인타운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 코로나19 돼서 미국이 비상사태가 되니까요.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그래서 뭐 혼란이 일어나면 첫 번째 뭐냐면 약탈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상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또 그렇게 조직적으로 딱 움직이면서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여 나가니까 이 그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LA 폭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그 뭐 몇십 년씩 미국에 살았던 분인데 나는 이제 미국 사람이다. 한국 출신의 미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 LA 폭동 사건에서 한국 사람들이 쫙 뭉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산지 오래되어서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와 고난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위기 가운데 쫙 뭉치더래요. 한국 사람이구나. 에스더 당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페르시아 오래 살면서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뭐 이렇게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민족이 하나 돼가지고 그 사건을 극복하고 에스더를 중심해서 미국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는 유대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예배드려야 될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정체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고난을 통해서 재각성하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기적도 없습니다. 기적 사건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저 덤덤한 일상이 계속 연결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 덤덤한 일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유일하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도 이 덤덤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우연한 일이 없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닌 장면이 없는 것, 이것이 에스더서예요. 참 독특한 책이에요. 독특한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어떤 행동주의자들은 그러죠. 아니 뭐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냐. 뭐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터트려야지 일이 되지. 일이라는 게 뭔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뛰어다닐 생각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그런 소리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서 가십시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섭리하시는 대로 조용히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믿는 백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야.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야.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현시의 눈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아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아하, 그때 그 일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우리는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가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선동을 하면서 으쌰으쌰하고 데모하면 뭐 모든 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데모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결과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더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섞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더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좀 분명히 다르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보면 뭐 사회적으로 좀 이야기되는 이런 게 있죠. 금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입니까? 자, 이게 출신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뭐 금수저 그러면 뭐 아주 뭐
재벌의 어떤 자녀들이나 뭐 어떤 권력자들의 자녀 이렇게 금수저라고 한다면 흙수저는 평민들이죠. 자, 에스더를 보자고요. 에스더는 어떤 출신인가? 일단 에스더는 포로국의 출신이에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 나라의 후손이니까 포로국의 출신입니다. 출신 자체가 벌써 흙수저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다죠. 공산당들은 이 출신을 굉장히 따지는데, 집안에 뭐 과거에 안 좋은 뭐 일이 있었다든지 하면 전부 반동분자예요. 그 사람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고. 에스더는 포로국 출신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흙수저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고아였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은 사촌오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오빠가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격한 아버지 같은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은 흙수저 출신, 이것이 에스더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있을 수 없는 흙수저 출신이 한 나라의 왕과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를 가리켜서 페르시아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페르시아는 제국이라고 해요. 제국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린 나라, 페르시아가 흡수해가지고 다스린 나라가 몇 나라냐? 127개 나라, 127개국. 어마어마하죠.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인 거예요. 뭐 바벨론도 몇 개 나라 했지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되면 세 발에 피었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다 집어삼켜가지고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흙수저, 포로국의 출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역사를 새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그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에서 보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흙수저 출신이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왕후의 자리에 올라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보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기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무슨 피켓 들고 거리에 나가서 움직이면서 소리만 쳐야 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다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와 관계되어 있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요, 원래 신부였는데 로마 캐톨릭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종의 개혁해야 될 사항을 딱 문에 붙여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요, 성경 중에 딱 2권을 싫어했다고 해요. 66권 중에 2권을 싫어했어. 어떤 책을 싫어했을까? 이 힌트를 드렸잖아요. 에스더서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책을 성경에 집어넣는지 루터는 굉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말은 붙어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루터의 실력을 좀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보기만 드러난 책을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기가 막히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좀 더 깊은 그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루터는 너무 바빠서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걸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싫어했고요. 또 한 권 싫어했는데 신약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를 싫어했어요. 야고보서. 루터의 신학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를 강조했는데 야고보서 읽어보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 믿음이 행함과 일치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면서 성경 그 야고보서를 좀 비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명하다고 다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에스더서가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해주는 역설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하는 거 아니라 단 한 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단 한 번 기적을 말하지 않는데도 이 안에는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은 원래 그런 거예요. 표시 안 내지만 다 드러내는 거. 그렇죠?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꾸미지 않아도 그 실력이 출출 흘러 넘치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 거죠. 에스더서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를 문학적인 작품으로 평가하자면 최고의 작품이다. 단 한 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단 하나의 기적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작품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와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강물처럼 흔들리지 않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렇게 민족의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역사될 수 있구나 확신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게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